안녕하세요. 뉴프론티어 교회 오영수 목사입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두 번째 시간으로서 복음의 관점으로 본 다니엘 개요를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다니엘의 뜻은 나의 심판자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니엘서는 히브리어와 아람어로 기록되어 우리에게 전해졌습니다. 이는 바벨론의 역사적 상황을 반영하는데 제국의 아람어가 근동의 공용어였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다니엘의 바벨론에서는 이 하나님의 대언자로 제시되는 이 1장부터 6장은 다니엘과 세 친구의 궁정 이야기로서 3인칭 서술체로 쓰여져 있습니다. 거기에는 신실한 믿음에 대한 이방 문화의 도전이 서술되어져 있습니다. 이 이야기들은 꿈과 해몽이 뒤엉켜져 있습니다. 1인칭으로 기술된 7장에서 12장까지는 환상들과 그것에 대한 해석으로 묵시적 장르가 특징이죠. 2장, 4장부터 6장에서는 다니엘이 바벨론 임금들이 꾼 꿈이나 벽에 쓰여진 글씨의 뜻을 풀이해 줍니다. 그런데 7장부터 12장에서는 다니엘이 직접 꿈을 꾸거나 이상을 보지만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 뜻을 천사들이 풀어줍니다. 이 부분이 어느 정도 대조가 되고 있죠. 복음의 관점으로 본 다니엘서에서 가장 두드러진 첫 번째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 언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 이상들을 통해서 다니엘은 거듭 제국들의 멸망들을 보았고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하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의 어떤 제국보다 뛰어나다라는 것을 여러 가지 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궁전에서, 그리고 젊은이들의 식사에서, 또 뜨거운 풀무불에서, 사자굴에서 기도하는 다니엘의 삶은 우리에게 그들이 얼마나 제대로 된 하나님을 보여주는지를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는 모든 창조, 나라, 왕, 백성 위에 통치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두 번째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와 인간의 나라가 대립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악을 심판하고 승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다리오 왕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지키게 할 수 있는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자신의 마음대로 법을 실행하지 못했고 자기가 신임하는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인간의 법이 얼마나 모순될 수 있는가를 보게 되죠. 하나님의 법은 제국의 법과 달랐습니다. 율법은 완전합니다. 그 결과로 우리의 영혼을 소성하게 하시죠. 율법을 성취하시는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악을 이기고 선으로 세상을 지배하실 것입니다.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정해집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은 박해하는 지상에서의 악한 통치자의 권력의 때는 한정되어 있으며 끝내는 멸망의 결과를 가져오는데 이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주제는 믿는 자들이 받을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믿는 자들이 삶 속에서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당할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함으로 오히려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에 못 박게 허락하셨을까?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더 큰 은혜임을 우리는 나중에야 깨닫게 됩니다. 다니엘 역시 믿기 때문에 견딜 수 있었고 그 고통에도 실망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의인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고 모든 악인의 꾀는 하나님이 멸하십니다. 네 번째 주제는 그리스도의 영원한 통치입니다. 인간 왕국들의 환상은 위대한 왕으로 보좌에 높이 앉으신 하나님의 환상으로 밀려납니다.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인자 같은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의 옷은 눈처럼 희고 그의 머리는 양의 털과 같고 하나님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 나라들을 심판하기 위한 좌정하신 심판자이십니다.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는 인자 같은 이에게 남은 나라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은 영원히 지속되며 그리스도는 그의 성도들과 함께 다스리실 것입니다. 복음의 관점으로 본 다니엘서를 기록한 그 목적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면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높이 드러내어 보이신다라는 데 있습니다. 다니엘의 예언들은 이 세상 나라들이 궁극적으로는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통해서 정복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에 등장하는 이러한 메시아 예언은 포로 생활 중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위로를 주시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같은 묵시문학인 신약의 요한계시록 기록 목적과도 매우 유사합니다. 당시 이 예언의 독자들은 이방 땅에서 포로 생활을 하며 이방 왕을 섬기고 그들의 나라를 빼앗기고 짓밟혔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백성의 미래가 과연 있는 걸까? 하나님이 그들을 완전히 버리신 것은 아닐까? 하나님께서 과거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은 무효가 되었단 말인가?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해답이 바로 다니엘서의 예언에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버리시지 않는다라는 것, 나라들을 일으키시고 다시금 그 나라가 확장되나 언제나 그들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복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언젠가는 망하게 될 것이고 메시아 왕국이 영원히 설립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직 핍박 가운데 있으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러면 그날에는 하나님께서 그의 영원한 나라를 세우실 것입니다. 그가 바로 다니엘 2장에 나오는 뜨인 돌이요, 풀묶음 가운데 던져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지켜주신 제4의 인물이며 7장에서 나오는 구름 타고 오시는 인자 같은 분이십니다. 결국 다니엘서가 그리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성취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사탄의 통치, 곧 악에 대한 하나님의 결정적 심판이며 승리의 사건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서를 통해서 이 땅에 군림하려는 세상의 주관자인 사단을 이기시고 십자가에서 승리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승리를 시작하시고 종말적으로 이루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